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베드로전서 1장이 되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봉독하시고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래서 잘 적응하고 뛰어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1절 2절 보면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베드로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앞에 수식어가 있었어요. 그게 확 들어왔습니다. 베드로, 그냥 베드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수식어를 붙였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신앙생활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여러분 앞에 베드로처럼 이렇게 붙이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하고 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냥 베드로가 수식어가 없다면 그는 이 편지를 쓸 수도 없습니다. 누가 봐도 읽어주지도 않아요. 사도라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딱 붙여놨죠. 그러니까 편지가 오니까 하고 받은 거죠.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람,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지낸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새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받은 사람. 그런데 그는 주님이 부른 사람이에요.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사도라고 딱 붙어 있어요. 여기서 베드로는 전격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우리와 똑같은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뛰어넘고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한계가 많고 죄인이고 이제 쭉 보겠지만 그런 베드로가 사도가 될 육신적 자격은 없습니다. 근데 그걸 뛰어넘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딱 수식어를 붙여줬어요.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 앞에 뭐라고 수식어를 붙일지. 그건 자기의만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나는 누구냐 이거래. 한번 잘 생각해. 나는 누구냐. 그래서 베드로는 약점도 많고 한계도 많았지만 그걸 뛰어넘었습니다. 긍정적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 사람은 한계 없다. 긍정적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베드로 전서를 쓰고 후서를 쓴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 능력도 자격도 배움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긍정적 사람이 된 거죠. 여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터키 북부지방, 중북부로 된 넓은 땅에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쓴 거죠. 편지를 받은 이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아시아, 비두니아 성도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이 편지를 읽었겠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구냐고 오늘 묻는 거죠. 교회만 다니다 끝날 거냐? 그냥 정체 없이 다니다가 정체 없이 흘러갈 거냐? 여러분을 수식하는 신앙의 수식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나는 제자교회 권사입니다. 영광스럽죠. 나는 제자교회 집사입니다.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다면 영광스럽죠. 나는 제자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영광스럽죠. 딱 그렇게 수식을 해놓은 것이지요. 그만큼 그는 당당하고 담대하고 그렇게 바뀐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부정적 사람이 긍정적 사람이 됩니다. 부정적 사람 한계 없었던 사람이에요.
인생을 돌아봐도 한계 없어. 신앙생활을 돌아봐도 한계 없어. 얼마나 쓸쓸해요. 그거 바뀐 거죠. 긍정적 사람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삶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긍정적 사람으로 쓰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하루를 살더라도 한계 있어야죠. 1년을 살더라도 한계 있어야죠. 이렇게 살다 가면 되겠어요? 그게 아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재능에는 한계가 있지만 노력에는 한계가 없다.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내가 코로나로 이렇게 시달릴 게 아니라 코로나 속에서도 내가 뭔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 가진 재능 오병이어 가지고 한번 해보자. 5,000명 먹고 12광줄이 남았는데 오병이어, 내가 비록 오병이어 도시락 하나 치밖에 안 되지만 그것이 5,000명을 먹였다, 남았다는 것이죠. 오병이어는 자신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그게 5,000명을 먹이고 남았단 말이죠. 해볼만 하구나. 할 수 있겠구나. 신앙은 그래서 말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승자는 눈길을 밟아 길을 만들지만 패자는 눈이 녹기를 기다린다. 탈무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 녹기만을 기다려요. 눈 녹았어요. 그래도 한 일이 없어요. 한 발자국을 내딛지를 않아요. 부정적 사람이죠. 만 가지 안 하는 데는 변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만 가지 변명. 못해.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승자는 눈을 밟아 길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길이 만들어집니다. 아멘. 길이 만들어진다니까. 없던 길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데, 전번에도 이분 소개했는데 제가 이분을 많이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나는 9,000번의 골 시도에 실패했다. 농구 황제, 황제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농구 황제. 농구 전당에 이미 올라가 있는 농구 황제. 9,000번의 골을 실패했다는. 게임에서 300번이나 졌다. 게임의 승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슛을 맡았지만 26번이나 놓쳤다. 나는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했다. 이게 내가 성공한 방법이다. 그래서 실패해서 성공으로 만들었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자신의 한계가 있습니다. 안 돼, 못해. 내가 뭘 하겠어? 왜? 있는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할 게 없고, 없는 거 따지면 수도 없는 거예요. 나이가 이렇고 뭘 할 수 있겠어? 그런데 한 발자국 내디디면 또 할 일이 많은 거죠. 베드로를 보면서 그는 사도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도가 된 게 아니고, 베드로전서를 쓸 만한 자질이 있어서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사도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 그는 타고난 한계가 있었어요. 타고난 한계, 태생적 한계. 바꿀 수 없어요. 이거는 바꿀 수 없어요. 아버지를 바꾸겠어요? 타고난 한계. 근데 이게 뒤집어진 거죠. 어떻게요? 타고난 한계는 그가 갈릴리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게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가 세계적 인물이 됐잖아요. 2000년 전에 세계적 인물. 2020년에 세계적인 인물이 아니고 2000년 전 갈릴리 촌놈이 세계적 인물이 된 거죠. 갈릴리에 태어났으니까 태생적으로 어부에 불과하는 거예요. 고기잡이밖에 할 게 없어요. 먹고 배우고 자란 게 고기잡이밖에 배운 게 없어요. 뭘 더 늘 게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 세계적 인물이 됐잖아요. 태생적 한계. 이건 바꿀 수 없어. 어부 직업을 그 당시 누가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부로 태어나서 어부로 자라서 어부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거죠. 베드로와 여러분을 비교해보면 대단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나이에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순교하고 세계를 품고 세계를 향해 선포하고 외치고, 오늘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써서 후세에 남기고, 오늘 우리가 그 베드로를 만나게 된 것이죠. 누구도 베드로보다 못하게 태어난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 평범함을 사도행전 4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설교를 하는데 탁월한 거라. 베드로를 안 많은 사람들이, 야, 쟤가 누구냐? 쟤 배운 게 없잖아. 공부한 게 없잖아. 어떻게 3년 반 동안 어디 뭐 하더니 어떻게 저런 설교를 어떻게 하냐 이거래.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사람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한계에 갇히지 않으면 만들어집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만들어집니다. 결단하면 만들어집니다. 도전하면 만들어집니다. 주저앉으면 아무것도 없죠. 다시 범인으로 돌아가서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태생적 세 가지, 부모가 별 볼 일이 있어요, 자기가 뭐 별 볼 일 있게 태어나서 별 볼 일 있게 공부하고 뭘 해서 그저 날이 되면 가서 그물 던져서 고기 잡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거지. 우리가 만난 예수님 똑같잖아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자기 이름도 쓸 줄 몰랐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이름 쓸 줄 알잖아요. 그런데 한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자기 이름도 못 썼다니까. 자기 어머니가 누군지,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그냥 던져진 인생을 살았죠. 그러다가 그는 현명해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대륙을 차지한 사람 누구겠어요? 징기스칸. 그는 저와 여러분의 나이에 인류 역사의 가장 넓은 땅을 밟아봤습니다. 성을 만들지 말고 길을 만들어라. 그 한마디 한마디는 대단하잖아요.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면서 연명을 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었고 내 일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쥐를 잡아먹으면서도 한계를 뛰어넘고 도전했다는 얘기죠. 목숨 건 전쟁이 자신의 직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뛰니까 징기스칸이 된 거죠. 자기의 한계 앞에 갇혀서 세월을 보냈다면 그는 징기스칸일 수 없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 형제들아 너희를 보아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안에, 주 안에서 배경을 잘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부모 잘 만나서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많지 않잖냐? 그런데 너희가 능한 자가 되지 않았냐? 문벌 좋지 못했지만 탁월한 자가 되지 않았냐? 여러분, 시골 촌놈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후서를 써서 오늘 남길 줄 누가 알았어? 주님이 만드신 작품이죠. 주님이 만드신 작품.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얼마나 되며 문벌 좋은 자가 얼마나 되냐, 능력 있는 자가 얼마나 되냐. 오늘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능력과 돈과
봐라 너희들이 돈 있는 자가 얼마나 됐냐 우리 가운데. 그러나 새 역사를 만들었고 로마를 정복했고 오늘 세계에 복음을 전하도록 기초를 닦았죠. 그들이 사도입니다. 그 중에 베드로입니다. 초라한 베드로.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이지요. 그는 태생적 한계, 배경적 한계를 가지고 태어나서 성장했어요. 그래도 그는 세계적 인물이 됐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신의 배경을 탓하지 말라. 예수 믿으면서 자신의 배경을 탓한다면 아직도 복음의 능력이 자기 속에 역사하지 않는 거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새 생명이 내 속에 역사된다면 배경 가지고 탓해서는 안 되죠. 이미 뛰어넘었잖아요. 너희 중에 육체를 따라 능한 지혜 있는 자가 얼마나 되냐? 능한 자가 얼마나 되냐? 문벌 좋은 자가 얼마나 되냐? 아직도 문벌 따지고 있고 능한 거 따지고 있느냐? 복음은 이미 우리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었다. 그러므로 하지 말아야 할 건 뭐라고요? 배경을 탓하지 말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베드로전서 1장 1절 초반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나는 내 배경을 탓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뒤집어 놨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베드로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자신의 한계 때문에 갇혀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신의 능력 따지고 갇혀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십시오. 베드로는 성격상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거칠은 사람입니다. 뱃사람이고 어부지요. 거기서 그가 소년 청소년기를 보내고 청년기를 보내고 30이 넘어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거칠은 사람이에요. 부딪히는 사람이 성격이 불같은 사람. 어떻게 풍랑 속으로 들어갑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나도 좀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라. 이건 풍랑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불같은 사람이. 아마 이런 성격 가진 사람은 하루도 못 살걸요, 여러분? 아니 이런 막 불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막 무뚝뚝하지, 불같지, 정신없지, 막 그냥 마음만 있으면 해버리는 사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말이 나오기 전에 해버리는 사람. 일 저질러 놓고 물에 빠지니까 저희여 건져 주시옵소서는 일 저지르고 이런 사람. 주님의 제자 되려면 좀 세련되고 좀 멋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거칠은 사람. 밤새 예수님이 기도해라. 내가 지금 심각하게 죽게 됐으니 나를 기도 좀 해달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감람산에 가시잖아요. 그래서 계속 조는 거라. 계속 자는 거라. 예수님이 가자. 그러니까 따라 나오다가 산 밑에 오니까 갑자기 예수님을 체포하잖아요. 성질이 나니까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치잖아요. 그 귀가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칼을 꼽아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게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전서 후서를 보면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마지막 그는 배신자였습니다. 예수님 재판받고 있는데 속이 상하니까 조금이라도 피해가 올까 봐서 너도 그 중에 일당이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것도 계집종 앞에서. 손해보는 일이라면 절대 안 한 사람이에요, 베드로. 배우고 닳고 한 게 그거예요. 손해보는 일 안 하는. 너도 그 일당이지. 사투리 보니까 갈릴리 사투리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주해 예수님은. 모른다 그리고 도망가 버려. 그가 베드로 배신자. 이런 배우로 그가 바뀌신 거예요. 완벽하게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미련한 사람. 성질이나 부리고 물속에라도 들어가고 말고에 기나 쳐서 떨어뜨리고 조금 위험해지니까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저주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그런 그가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을 쓴 거죠. 이야, 놀라운 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 오늘 편지 씁니다. 고난당하는 소아시아의 주의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쓰고 고난이란 말이 15번 나오고 희망, 소망을 잃지 말아라 15번 나오고 그는 그렇게 변화되고 바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약점을 탓하지 말아라. 베드로는 오늘 우리들에게 나는 당신들보다 더 많은 약점이 있는 사람이다. 배경도 없었고 나는 능력도 없었고 나는 전혀 희망이 없던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다. 내가 그러니까 나를 보고 자신의 약점 때문에 매이지 말라. 주님은 그걸 바꿔주신다. 약점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점을 뛰어넘는 사람이 있죠. 그게 한계 아닙니까? 능력이 없어. 그래.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서 능력을 뛰어넘자. 내가 지금 별 볼 일이 없지만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신을 탓할 게 아니고 자신의 약점에 매일 게 아니라 뛰어넘는다고 생각하면 희망이 생기잖아요. 아멘. 아멘입니까? 오늘 희망을 가져라. 주님 안에 우리는 희망이 있다. 그러므로 눈 녹기를 기다리지 말고 길을 내라.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딱 붙어있는 거예요. 그가 자신이라.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예수 믿는 나를 수식하는 말을 뭐라고 할 거냐 이거지. 자신을 소개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자기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그리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역사입니까? 태생적으로 그럴 수 없어요. 그는 갈릴리 촌놈입니다. 못 배웠습니다. 아는 게 없습니다.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것이야. 고기잡이 하는 그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되게 하리라. 성질이 급해가지고 배와 그물을 그냥 집어 던지고 예수님 따른 거예요. 자, 이 사람 대단한 분이에요. 앞뒤도 없어. 그냥 따라와.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배도 그물도 다 던져버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부르심 앞에 3년 반 동안 이렇게 따랐죠. 그것이 베드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다릅니다. 교회 안에 신자가 있고 제자가 있고 교인이 있고 제자가 있고 주님만 아시죠. 여러분만 아시죠. 도전하잖아요.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신자입니까? 도전하잖아요. 교회만 다녀가지고는 이런 영광을 누릴 수가 없죠.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은 제자입니까? 신자입니까? 당신은 교인입니까? 신자입니까? 교인 중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교회에 나왔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고 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래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렇게 어마어마한 베드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실패해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실패자입니다.
털끝만큼도 그는 손해를 안 본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끝날 줄 알았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라. 갈릴리 가서 만나자. 갈릴리로 갔는데 뵐 면목이 없잖아요. 고기나 잡자. 고기를 잡는데 그날 밤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렇게 잘 잡던 어부 베드로가 고향에 돌아와 가지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날. 얘들아, 너희 중에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 던져라. 주님 그 말씀 한마디에 153마리가 잡혔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성자 예수님, 창조주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는 거죠. 자기 능력이 아닙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하나도 못했지만 이제 주님 말씀 따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다는 거죠. 153마리가 잡힌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이다 하는 소리에 바다로 뛰어들잖아요. 갈릴리로. 그래 고기 구워주시니까 그거 먹은데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죠.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그래서 거기서 꼬꾸라져야죠. 성령 받고 사도행전의 사람이 됐습니다. 시골에서 세계로 그의 영역이 넓혀졌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지경이 넓혀집니다. 비즈니스의 지경이 넓혀지고 삶의 지경이 넓혀지고 생각도 못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지. 시골촌 놈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어부들한테 세상 땅끝을 주잖아요. 근데 가잖아요. 제가 베드로가 전도했다, 베드로가 있었다는 터키의 굴에도 가봤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바울은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는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가슴이 막 뛰잖아요. 시골촌 놈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받은 후에 터키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다리가 되준 거죠. 시골에서, 갈릴리에서 어디로요? 세계로. 어부에서 뭐가 됐어요? 사도가 된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기를 원하시죠. 무식함, 아무것도 알 수 없었던 그가 성경 저자가 됐습니다. 갈릴리 시골 사람 베드로를 누가 기억하겠어요? 2000년 전에 베드로를 누가 기억하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이렇게 변합니다.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평범했던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 이렇게 바뀌는 거죠. 시골에서 세계라고 하는 꿈을 품게 됐고 어부에서 사도라고 하는 비전을 갖게 됐고 무식했던 평범했던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써서 남기는 대단한 인물이 됐어요. 자, 여러분의 이력서를 보시고 베드로와 함께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훨씬 낫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은 타고납니다. 뭐가 문제냐? 베드로가 만났던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야죠. 베드로가 만났던 주님 만나서 확실하게 내 속에 불이 붙어야죠. 그럼 제2의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만드시고 우뚝 세워주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한계를 뛰어넘으시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해가지고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 오늘 새벽에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세상에 천한 것들을 하나님 찾고 계시는구나, 세상에 멸시받는 것들을 찾고 계시는구나, 세상에 없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시는구나.
그렇구나. 천한 것들. 이제 용도 폐기 직전에 다 전성기 지나고 다 끝났어. 찾고 있어. 네가 나를 만나면 새로워지는 거야. 아멘. 놀라운 것이죠. 멸시받는 것들. 여러분 얼마나 멸시 받아보셨어요? 저는 받아봤잖아요. 찾고 계셔. 내가 멸시받고 내가 천하지만 주님과 만나면 전혀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택한다니까. 주님은 일부러 찾아와서 택한다니까. 정 목사, 이제 너 남은 인생을 한 번 더 새롭게 안 해볼래? 해야지요, 주님. 그러면 나를 따라와. 알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갑니다. 이제 가는 거예요. 그 주님이 웃으시더라고, 새벽에. 천하다니까. 어찌 이보다 더 천할 수 있어요? 멸시받아. 없어. 없으니까 못하고, 천하니까 안 되는 거고, 멸시받으니까 못하고, 그게 아니고 나를 따라와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만 자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뭐 할 사람이 없어요? 쓰지 못할 사람. 자신의 배경 탓하지 말고, 자신의 약점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죠. 주님은 능력을 초월해 일하시고 나이를 초월해 일하시고 조건을 초월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드리면 알아서 쓰시는 거죠. 알아서 하시는 거죠. 알아서 갈릴리 사람이 세계적인 인물로, 어부가 주님의 사도로, 무식쟁이가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쓰는 위대한 인물로 바꿔주시지요.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코끼리는 어마어마합니다. 그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자는 정글의 왕입니다. 사자가 달라들면요, 그 코로 그냥 집어 던지는 게 코끼리예요. 어떻게 못해? 사자도 어떻게 못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사자가요, 어릴 적 아기 코끼리 뒷다리를 말뚝에 묶어놓으면 평생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코끼리 증후군입니다. 한 번 잘못해가지고 새끼 때 쇠사슬에 묶어놓고 말뚝에 묶어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 코끼리는 안간 힘을 써도 말뚝 주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이제 탓하게 돼요. 나는 이것밖에 못해. 그래서 동물원에 가가지고 물동이나 날르는 거예요. 코끼리가 지금 물동이에 날라가지고 되겠어요? 사자도 던지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코끼리는 스스로 말뚝 주변을 자신의 한계로 정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코끼리야. 스스로 그래.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심지어 말뚝을 빼도 평생 그 주변에 살게 된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평생 말뚝 뽑아버렸어요. 이제 가. 안 가. 거기서 그 주변에서 맴돌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또 너는 그것밖에 안 돼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죠.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다. 누굴까요? 징기스칸이에요. 그냥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서 개척해가고 도전하고 나가야지. 우리를 책임져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막막하다고 포기해야 됐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기도 하고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자신을 극복하라는 거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그걸 안에서 갇혀가지고 이제 나는 자기 스스로 바운더리를 정하고 한계를 스스로 인정해버리는 한 넘어설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적은 내 안에 있는 거지 밖에 있는 게 아니다. 안에 있는 적이 무서운 거지 밖에 있는 적이 무서운 게 아니다. 딱 결정하는 거죠. 뭘 결정하나요,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 대학 2학년 때 주님이 채플에서 이 말씀을 주셔서 왜 주셨는지는 난 잘 몰랐어요. 이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 말씀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인생의 한마디는 두려움입니다. 나는 그렇게 결론지어요. 인생의 한마디는 두려움이에요. 근데 이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의 두려움을 알고 우리 주님께서 대학 2학년 때 이 말씀 주신 거예요. 그래, 인간은 두려움이라는 한계 안에 갇혀서 울고 통곡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내 인생의 한계 앞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울었겠어요? 얼마나 통곡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두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꺼내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할렐루야. 세 가지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너.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너를 도와줄 거야.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 베드로를 그렇게 만들었다면 너도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아멘. 야, 천하고 약한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굳세게 되는 거예요. 천하고 멸시받은 내가 주님이 도와주셔서 강하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러므로 자신의 배경을 탓한다면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요? 자신의 약점을 탓한다면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요? 자기 스스로 고백하니까 나는 이런 사람 이래서 못해요 한다면 그래, 넌 어쩔 수 없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쓰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여 나도 써주십시오. 한마디만 하고 문을 열면 도와주리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